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ROTC 기독장교연합회 목사회 회장이시고 성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용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참 좋은 제목을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다 일이 있죠. 일은 각자 분야에서 다 일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 하나가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 하나가 평균 한 3만 개 정도 부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자동차 한 대는 자동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만 개의 부품이 있어야 자동차 하나가 완성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는데 만약 거기서 부품 하나가 빠졌거나 없어졌거나 깨졌거나 부서졌거나 도망갔으면 그 부품 하나 때문에 그 자동차는 못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바람이 된탄히 들어가면 그 바람에 의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펑크가 나가지고 자동차 한 대에 바퀴 하나가 바람이 빠졌다. 그러면 그 바람 빠진 하나 때문에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는 갈 수 있고요. 가면은 그 타야 나무까지도 망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용할 수가 없고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바퀴를 바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탁 막아주는 조그만 고무가 하나가 있어요. 무시고무라고 그러죠. 그 자동차 바람 넣고서 잠궈가지고 그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탁 막아놓으면은 그 무시고무가 빠져나오지도 않고 다른 것 뒤에 건드려도 건드릴 수가 없죠. 딱 뚜껑을 닫아놓으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자동차 부품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우리들이 말이죠. 부품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고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늙고 병들어 별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 때 좀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한테 할머니들 교회 봉사 좀 잘해요. 성가대도 좀 하고 애들 좀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열심히 좀 하라고 돈도 좀 벌어오고. 하나도 안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께서 표현상 저 녀석 저 미친놈이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와? 내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내가 어떻게 애들 성가대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아마 어떤 면에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럼 돈도 못 벌어, 어린애도 못 낳아, 성가대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해. 어디다 써먹어? 분명한 건 젊은이들은 돈 벌어오느라고 교회도 잘못하고 기도도 잘못해. 젊은이들은 성가대하고 애들 지도하고 가르치려니까 이거 정말 기도 못해.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 회의가 있고 조직 있고 플랜을 짜고 여러 가지서 버텨내려면 이 젊은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연세 많은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 전도라도 하라고. 전도가 돼야 하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럼 어린애라도 나라고. 어린애도 못 나. 그러니 옳다고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할 게 딱 하나가 있다고 뭐 소리 빡 질러가 딱 하니까 눈이 둥그라져가지고 몰라들 하란 말이야. 그 이제 눈초리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우리 어머니들 할 일이 있어요.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지금 아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양반들이 함성을 지르며 맞아. 우리는 돈도 못 벌지, 봉사도 애들 가르치지도 성가대도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애기도 못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에 사나 골방에 사나 때로는 산상에서나 어디에 가서나 나는 기도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사명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돈 좀 벌어, 다른 사람 애기 좀 낳아, 어떤 사람은 봉사는 해, 다 가르쳐줬어요. 이쪽 동네는 이제 애기 낳지 마라, 돈 벌러 하지 마라, 성가대도 하지 마라, 기도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아멘을 잘하겠지. 워낙 아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 또 아멘을 하고 말이죠. 그냥 아멘 한 11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못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각자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최학철 장로님이 군에서도 금태들이 모자를 쓰고 참 연관장교로서 연관장교부터 머리 모자에다가 이게 뭐 금사슬 이게 그걸 붙입니다. 그 군에서도 훌륭하게 좋은 일 귀한 일 하셨고 또 나와서 사회에서도 이럭저럭 사업도 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늘 교회 지켜가는 그 훌륭한 사역을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는 책을 쓰셨는데 저게 그냥 몇 달 만에 원고 몇 장 써서 신문사 보내는 식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 신문사 몇 개 신문사에 지금 글을 보냅니다만은 신문이 이제 내가 쓴 글이 나오지요. 근데 이제 뭐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테마가 떠오르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수첩이나 성경카피나 어디 책 늘 하나의 재료가 늘 자꾸 수집을 하죠. 그래서 정확히 해가지고서 정리해서 탁탁탁 글을 쓰니까 우리는 그까지 몇 시간이면 온 거 하나 탁 타이핑해서 딱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최 장로님이 쓰시니 소명이라는 글은 저는 한 45페이지까지 밖에 못 읽었습니다만은 뭐 좀 조금씩 읽죠. 우선 제목이 좋아요. 소명 아주 좋아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에게 부름받은 주님의 명령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도 이만큼 믿었으면 좀 그만 믿고 싶어. 묻지도 않네. 그게 저도 끝까지 믿겠다 이거요? 정말이죠. 저도 국민학교 한 6학년? 아니 5학년? 3학년? 요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으니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글쎄. 이 정도면 졸업도 벌써 했어야 되고요. 이 정도면 그만큼 다녀도 돼요. 근데 이 시간까지 이것만 다닌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건국올 때, 괴로울 때, 지쳐서 쓰러질 때, 참 어떤 때는 먹지도 못하고 힘겹도록 어떤 때는 어떤 중대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당 야당이고 좌파가 있어가지고 좋다고는 놈, 싫다고는 놈, 잘했다고는 놈, 못했다고는 별별 사람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합격증서를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목사할 수 있어? 너 아빠 하는 거 못 봐? 너 나보다 잘해? 안 돼. 그 즉석에서 신학교 합격증을 지어버렸습니다. 목사인 내가 말이에요. 목사 일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들까지 고생시킬 필요가 없고 아들까지 그 어려운 일 시킬 수가 없어서 찢어버렸는데 인간의 생각이지만 가나에도 안 가는데 그 지가 간다고 해가지고 합격증을 딱 신학교 합격증 받아왔는데 이걸 예비가 찢어버렸으니 저 양반이 볼 때 뭐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식 표현으로
아들 신학대학 합격증을 찢어버렸을 때 저 양반 분명히 봤을 거라고요. 보고서 저 양반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양반이 나 태어난 소리가 나 듣진 못했지만 귀가 좀 현창하거든요. 못 듣긴 했지만 저 양반이 그랬을 것 같아. 자식 놀고 있네. 아마 저 양반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셨는지 다시 3년 후에 또 신학교 합격증을 가져와서 그때는 내가 아무 쓰지 않고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 우려다가 가라.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또 노회는 나하고 좀 떨렸지만은 같은 총회에도 노회는 달랐기 때문에 그 다른 노회에 제가 지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수식에 참석을 했어요. 아버지는 같이 나와서 목사인 경우는 안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자의 아버님이 목사하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안수하시라고 아예 그 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안수를 했는데 즐겁기는 했지만 그냥 울면서 안수했어요. 주의 길 가기 어렵습니다. 주의 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길이고 가자는 길이고 그분이 하라는 일이기에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동분서 열심히 뛰다가 시간 맞춰 여기까지 왔고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많은 기도를 하면 준비를 하면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야지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예배들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여기 설교했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없으니까 얘기지. 설교했던 분들이 되게 많이 오래전 길게 하셔요. 저는 참 설교를 잘한다고 인기가 있어요. 엊그제도 어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이제 설교를 안 시키겠대요. 왜 안 시키냐고 묻진 않았어요. 그때 자기가 대답을 해. 자기가 그냥 말을 해. 전 목사는 설교면 인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제 설교 그만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뭐가 인기가 좋은가 물어봤더니 설교를 하도 짧게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짧게 하려고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8분 내로 끝내겠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할 일이 뭐냐? 첫째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뭐 하라고 그랬죠? 뭐 하겠다고 그랬죠? 14절에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할 일이 뭐 첫째로 찬송하려 소망을 품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품겠습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소망 품으라고 안 해도 소망이 탁 보이고 눈앞에 길이 확 열리면 소망 가지라고 안 해도 소망 가져요. 그런데 소망을 가질 만큼 좀 정도 환경과 조건과 분위기와 형편과 케이스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망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 실망해야 마땅한 환경이고 실망해야 마땅한 조건이고 실망해야 마땅한 케이스이지만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냐고 소망을 품겠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아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도 그런 일을 참 넣으시고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닌 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몇백 가지인지 몰라요. 나라가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은 증명할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 저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거를 알고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소망을 품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찬송이 나와요? 찬송도 좀 흥겨우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냥 좋은 게 있어야 좀 제절로 이게 찬송이 나와지. 아멘.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역경 슬픔 우한 질고 이게 막 찾아올 때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해라. 실망 중에 소망을 가져라. 찬송이 나오지 아니해서 입이 무거울지언정 더욱더욱 찬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특성을 찬양을 해주셨던 우리 노장 그룹들 참 수고하셨어요. 그 도장 그룹 가운데는 벌써 몇 명 빠졌지만은 다 멀리 계신 분이고 그저 내 늙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예복이라고 검은 옷을 달아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러면서 몇 번 연습을 했거든요. 이 양반들. 저도 연습을 오라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 맞질 않아요. 우리 고한유 목사님은 저 친구고 신학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야 전용만이 너도 와서 이만 이 노래 좀 하고 연습 좀 하고 찬양을 해. 문자에다가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고 싶어도 제가 그냥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오늘 또 제가 7번째 얘기 온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11시, 12시, 1시 모임, 4시 모임, 여기 6시 모임 오느라고요. 몇 개를 다녀가지고 오느라고요. 가가지고 다 얼굴 비치하죠. 가자고 돈 주고 와야죠. 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와야죠. 설교해주고 와야죠. 가서 어떤 데 축도해주고 와야죠. 어떤 회의 참석해야죠. 어떤 모임에 그냥 얼굴 비치 밥만 먹고 도망 나와야죠. 바빠요. 아직은 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오늘 이 노장들이 그 별거 뭐 목소리라고 현찬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무슨 찬양이요? 그런데 저 양반이 곡조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저 양반이 가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정성, 이들의 마음, 이들의 성결스러운 그 정성의 마음을 저 양반이 보시기 때문에 곡조가 틀리면 어때요? 박자가 틀리면 어때요? 작사 작곡도 하는데 만약 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들을 때 곡이 좀 틀리고 뭐 박자가 안 맞아도 그 안 맞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작곡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 저기 작사한 거니까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4분의 3박자지만 저분은 5분의 8박자예요. 그러니까 뭐 틀린 것도 없고요. 그 정성과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했던 이 사랑을 저분이 보고 계세요. 또 고 목사님이 그냥 많은 사람마다 붙들고도 노래, 붙들고 막 노래, 그냥 막 붙잡고 노니까 또 그 사랑에 정겨운데 못 이겨서 그냥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마운 거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열정이고, 그게 그들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망과 낙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고 너무도 불행스러운 이 상황이지만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겠다. 저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나는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짜증과 불평과 불만만 나올 상황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겠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다 이거예요. 아멘. 또 하나 넘어갑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과 내가 전하는 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분, 우리 주님의 얼마나 고귀한 구원의 사역, 그 능력을 나는 전하겠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 팀들이 저 소련의 러시아에 가시지만은 놀러가죠? 관광 가지요? 우리는 선교 목적으로 가서는 구경도 하니까 관광이 될 수 있고요. 처음 본 데니까 관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돈 떼어 가지면서 또 몇 푼이라도 남다면 걷어가지고
주고 오고 말이죠. 가서 기도하고 오고 말이죠.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게 다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서 이렇게 다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요. 한국에 있던 옷보따리 하나씩 다 가지고 이만큼씩. 여러분 안 입는 거 되도록 깨끗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요. 거기서는 그게 돈덩어리예요. 그게 그들에게 보물이에요. 제 옛날에 저 국민회에 다닐 때 고물짜리 받았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라 해서 갔더니요. 뭘 하나 주더라고요. 입혀보지도 않고서 아 너한테 딱 맞는 거다. 정말 맞는 줄 알았지. 맞지 뭘 맞아. 미국 아이들이 입던 건 날 옷을 줬으니 그게 맞을 리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좋아서 말이죠. 지금 그쪽 동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우리 미국이나 이쪽 동네 갈 때나 가져가야지만은 이 동남아나 이쪽 러시아, 소련, 중국 이쪽 동네 갈 때는요 항상 한 보따리씩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면 옷을 좀 준비해 놨느냐고. 준비 안 해도 아무 데도 얘기하고 아무 교회 얘기해도 야 선교사 왔는데 한 보따리 좀 보내야 되니까 그 저 옷 좀 뭐 한 두 보따리 좀 보내라고. 니네 교회 부목사한테 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져오라고. 모았다가 또 선교사들 주고 말이죠.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거지예요. 거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거지는 얻어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선교사들은 얻어먹어야 돼요. 한국 와서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얻어야 거기 많이 줄 수 있고 많이 줄수록 선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 어떻게 스케줄이 나와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지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이쪽 동네 지역들은 우리가 갈 때마다 다 한 보따리씩 우리가 입동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안 입어. 한 3, 4년에 있던 거 안 입어. 집에 장롱 그냥 쌓여 있어. 그거 내년에도 안 입어. 몰라. 죽을 때 다 태워버릴 텐데. 내가 필요 없어도 저쪽 동네에 필요해요.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이왕에 간 김에 아이고 내가 한두 끼 하루 며칠 금식은 아니더라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는 만큼 돈이 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는 만큼 모았다가 밥 한 끼 사주겠다. 이런 정성을 가지고 가는 게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팀들이 가면은 교회 하는 거 도울 일이 없나? 그냥 삽을 파고 별짓 따위 때리지 고친듯이 해주고 별짓 다 하죠.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갈 때는 그거 오면 오히려 병들어요. 어른들이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젊은 애들 애기 낳는 것처럼 노인네에게 애기 낳다가 어떻게 되겠죠. 낳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이거 삽질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다 훑어봐주고 좀 격려해주고 오고 입다 못 옷 하나 벗어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이에요.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여기 몇 사람은 가시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주님의 공의를 전하겠다. 공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랑만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공의는 법대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털끝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냐고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죄값을 물으시는 저 양반이다 이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예수 믿고 잘못 알아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만 알면 반쪽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오신 주님 예수는 죄인을 불러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죄인 예수는 의인을 불러러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괜히 무조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 다 오라고. 우리 주님은 죄인들 절대로 앞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죄인만 상대했는 것이 복음이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처리하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저 양반이 무조건 사랑이라고 다 그냥 의정이 뜨정이 다 오너라, 내가 더 사랑의 하나님이 니뭘,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번째 나타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처음에는 죄인 불러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불러러 오신다. 성경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9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나에는 죄인을 불러러 오지 않는다. 나는 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 데리러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또 뭐 헌금까지 해야 되고 많이 바치든 적게 바치든 다 어렵게 사는 처지에 이거 힘겹지만은 그거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여기서 산상에서 토굴에서 제단에서 골방에서 늘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멘. 주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성산에도 토굴에도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공의를 전해야 되고 아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도 다 여러분 잘 증거하셨고요. 아멘. 이제 그 오십니다. 모나르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라나 이렇게 구름을 보니까 이상한 막 구름도 있고 거기 예수님 모습 같은 모습도 턱나, 혹시 주님 아신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곧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아멘.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모자나 주님 오실 때, 분명히 그분이 공중에 오실 때 나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고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함께한 이 밤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민족과 조국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여, 아멘. 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10명 100명의 생명으로 해서 헌신하는 우리 동지들이여,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할 일은 나는 찬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늙어서 죽어서 죽을 때까지, 늙어 백수가 될 때, 힘이 없을 때까지 그분이 날 버리신다고 하면은 나는 불쌍하고 슬픈 자가 되지 않겠는가? 부디 여러분과 나는 슬픈 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아멘. 인간은 인간도 버리고요.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는요, 아버지는 큰 아들네 집에 살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네 집에 살고. 왜 그렇게 됐냐? 어떤 중국 만두집에 말이죠, 또 할아버지가 한 번 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뒤에 할머니가 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만두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부부간인가 보다. 같이 와서 앉았으니까. 근데 얼굴이 그렇게 좀 근심기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와. 수요일 날만 되면 꼭 와. 만두 하나 타오시켜. 또 역시 또 할머니가 조금 늦게 들어와. 그래서 이상하다. 좀 부부 아닌 게배, 옛날 애인인 게배 아마. 그러고서 이상하게 보는 거요.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반 동안 그 만두집 가게에 단골 손님이야. 그래가지고 이 가게 주인이 정상으로 보지는 않았어.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한 거 같고, 둘이 앉아서 만나서 얘기하면 재밌게 그냥 즐겁게 뭐 만두도 먹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어쩌고 해야 될 텐데, 만두를 먹기를 먹어. 한 잔씩 몇 개인데 다 먹지도 않고 내기기도 하고. 그런데 늘 얼굴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만두 시켜요. 만두 가져와. 곧 할머니도 오실 거니까 할머니 그까지 마주 가져올까요? 이때 만두 가게 주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 만두 가게 주인 하나 할머니 그까지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요, 갔어. 그러니까 할머니 걸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딱 갖다 드리고, 갔다 소리에 그만. 더 이상 묻지 않아서 이게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만두 가게 주인도 죽었다 소리를 인정하고 만두 갖다 드리고서 잡는데 더 앉아가지고, 할머니 가끔 들어오실 때 보면 왜 같이 안 들어오고 따로 들어오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머뭇하다가 큰 며느리가 우리 부부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나만 며느리냐고, 둘째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닥달하면서 너도 이제 어머니 맡고 나 아버지 맡았지 그렇게라고 그 말 한마디에 누가 한마디에 말리는 사람도 웃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웃고, 둘째 동서도 그 형이 맡으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많고 큰 아들이,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많고, 이래서 완전히 떨어지고 생이별이야. 자식이 부모를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아니면 큰 집에서 아버님이 한 달 계시다, 아니면 또 둘째 집에 가서 한 달 계시다, 아니면 방 하나를 얻어 드리든지 어떤 방법도 있을 텐데 쫙 달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직녀가 만나듯이 만두집에서 큰 아들은 저 수원서 살고 작은 아들은 저 오래동에서 살고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해가지고 전차 타고 내려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 생각나니까 울었고,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만두가게 주인도 함께 따라 울면서 일어난다고 가시는 걸 이 만두가게 주인이, 할아버지 부담해도 또 오세요. 오시면요 제가 아버지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저도 만두가게에서 돈도 좀 벌었고요.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할 테니까 와주세요. 그러고 오실 때는요 혼자 오시지 말고 할아버지 친구도 좀 한 2명 데리고 오세요. 제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이 밤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 인간이 인간을 버려도 눈물겨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인간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요, 이것은 소망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밤 이 소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라고 은혜 안에 평강 함께 있으시길 바라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더욱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겠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았으니 주님의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가르쳐 주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멘. 이것은 비단 목사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인들 모두의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장로만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임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제목을 딱 드렸으니 집에 가서 빨간 줄 쳐가면서 한 2-3번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밤도 모여 우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오늘 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 주시는 고귀한 그 복을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새 믿음, 새 은혜,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더욱더 실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겠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공의를 전하겠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이 큰 일을 나는 전하겠다. 그리고 먼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쳐다봐도 주님 오시는가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마음을 갖고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이기를 구하옵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들의 뜨거운 성령의 새 역사가 우리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불도 사랑의 불도 믿음의 불도 전도 기도의 불도 날마다 열심의 불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지들에게 큰 복 내려주시기를 기원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ICA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